마가복음 3장에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봅시다. 2장을 읽어보니까 재밌어갖고 또 3장을 한번 더 읽어보게 되네요.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달리 생각되어지고 새로워지네요.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바른 사람이 거기 있고 사람들의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 고치는가 주시하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왜 잠잠하겠어요?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그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니까 잠잠하는 거겠지.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왔는데 제가 여기 밤 손질하다가 손을 칼로 베었는데 조금 베었는데도 한 일주일간 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. 굉장히 불편했어요.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 또 뭐 이렇게 어떤 때 버스나 이렇게 지하철 타면서 보면 손가락이 막 3개가 잘린 사람 왼손이 잘린 사람 보면서 아 저분들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저렇게 상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불편해요. 손이 이렇게 딱 안 되면 저도 그때마다 그 왼손이 다쳤기 때문에 그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거든요. 씻지도 못하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떡하나 그것만 살피보니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. 손 마른 사람이 얼른 나아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.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. 예수님께 가면 이렇게 회복이 되네요. 이런 능력이 계시네요. 그러면 손이 마른 사람만 여기 가지 말고 절뚝거리는 사람 또 뭐 저는 목소리가 조금 탁해서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내밀면 회복시키는 거죠. 제 목소리도 조금 낭랑하면서 듣기 좋은 목소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합니다.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하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.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손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뭐 돈 내놔라 그런 말을 했습니까? 예수님이 나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너네 다 나한테 절 100번에 이런 말 했습니까? 아니잖아요. 그냥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 살려줬는데도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데 참 사람들이 악한 것 같아요. 그럼 또 예수님을 만나봅시다.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.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고 이는 많은 사람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.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오면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만약 자식이 이렇게 손이 말랐다든지 자신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떻겠어요? 근데 전 재산을 들여도 좋으니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돈 갖다 주고 막 근데 얼마나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은 돈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. 뭐 무슨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네요. 그냥 고쳐주셨다. 참 고맙습니다.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
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.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. 귀신들이 예수님을 아시네요. 하나님의 아들이요. 귀신들이 귀신같지 않아요. 하나님의 아들이요. 아,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지만 이 능력을 어디에다 쓰셨나. 사람을 위하는데, 사람을 구하는데 쓰셨구나. 저 이런 능력 좀 있으면 굉장히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교만했을 것 같은데, 아,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어요. 저는 이런 능력도 없어요.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. 이런 걸 좀 고쳐주세요.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.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.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. 제자들을 세웠는데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네요. 아, 그렇구나.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,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의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안 자더라. 아, 예수를 알았구나.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.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귀신도 이렇게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나요?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. 예수님이 그렇게 착한 일 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는데 미쳤다고 하네요. 참 미치겠어.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큼 이해하는 거예요.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좀 잘 살았겠죠.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. 그렇죠. 자기 식구 감싸야 되겠죠.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. 우리나라도 이제 새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데 좀 잘 지지하고 잘 이렇게 뭉쳐서 잘 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재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. 여기에서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했는데 그 영원히 죄가 된다고 했는데 이 성령 모독하는 죄가 뭐야?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,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, 뭐 그런 게 성령 모독죄가 되나요?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의 그 성령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.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네요. 이건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. 아무튼 예수님의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거 참 성령 해방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
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.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.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.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들을 나를 낳으시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 아무것도 아니다.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. 그런 말씀이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을 버려라.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형제자매 아니다.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걸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. 내 육신의 그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러 여기 왔으니 내가 육신의 그 가족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사랑한다.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. 이런 뜻 아니겠어요?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.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왔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 오만 사람들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육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.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아요. 이 3장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의사의 그런 자격증을 따서 공부하신 분도 아니시고 그런데 손바른 사람 고쳐주셨죠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고쳤다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이. 그런 게 의사. 진짜 병원장 하면 예수님이 편하게 잘 사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들. 귀신 쫓는 권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귀신 쫓는 그런 권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 직업이 의사도 되지 영적인 치료사도 되지 그 직업만 해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러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그런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가져서 처자를 잘 보고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것이 어떤 것이겠어요? 가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도 어머니다.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렇지만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진짜 행복하고 또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이런 뜻이죠.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가족 구원, 또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자유, 성령의 충만 이런 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3장도 참 이렇게 재미있게 잘 읽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만약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주여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 높은 뜻을 알아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. 교만하지 않고 시기질도 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
알아가는 주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